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었다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마다 거룩하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결단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도 주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충만히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여 하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불러보셨습니까? 저는 확실히 부른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고 우리 예수님 부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어머니만 불렀나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어떤 때에 부를까요? 배성호 집사님, 준혁아, 선이야. 어떤 때 우리가 이름 부르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필요할 때. 그렇죠. 다양한 이유로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부르죠. 특히 선생님이 학생을 부를 때는 언제예요? 늘띠. 불러서 혼나기만 했어요, 우리 준혁이는? 선생님이 학생을 부를 때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준혁 말대로 야단치거나 잘못을 지적할 때, 혹은
또 어떤 때? 칭찬할 때. 그렇죠. 칭찬할 때. 아, 성적이 많이 올랐구나. 열심히 해서 고맙다. 그래서 댓글도 남기고, 1000명이 읽고, 막 그런 일도 생기고, 그래요. 이 선생님이 학생을 부를 때는 야단치거나 칭찬할 때 두 가지 경우죠. 그런데 학생이 선생님을 부를 때는 어떤 경우에 불러요? 도움이 필요할 때. 그렇죠.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선생님을 그렇죠. 야단치려고 할 때. 선생님을 야단치려고 할 때, 그럴 땐 거의 없죠. 자, 우리가 흔히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사장 나오라 그래. 그럴 때 있죠. 왜 그래요? 사장님이랑 데이트하려고.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주인이 누구야? 주인 오라 그래. 그러죠.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너무 맛있어. 종업원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분쟁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진상 손님이라도 사장 나오라 그래. 주인 오라 그래. 그렇게 더 위에 힘이 있는 사람을 부르죠. 재벌 X 형사라는 드라마에서도 보니까요. 경찰이 어떤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럴 때, 이 재벌이 와가지고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경찰이 얘기하니까 이 재벌 2세가 와가지고서 뭐라 그러냐면요. 책임이라는 것은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사장을 부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뭘까요? 계약. 바로 계약이에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은 그 죄의 문제를,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하고 우리 죄의 문제를 주님을 불러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께 의탁하여 해결함 받기를 원하는 부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구할 때, 필요할 때 부를 때도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요, 뭐예요? 말하기 위해서 부르잖아요. 주여봐! 라고 불러서 그냥 불러봤어? 그런 장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여봐! 그러면 네, 혹은 왜? 그러고서 대답하면 소곤소곤 무슨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께 내 말씀을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어떤 성령파 교회들에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3번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부른다는 것,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것. 또 당신의 말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그 가운데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비교하면서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문제,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예언서의 말씀들을 여러 가지를 인용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오늘 본문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도 여호와의 나를 강조하는 요엘서 2장 32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예언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또 잘못된 신앙의식을 바로잡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 곧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아닌 누구의 의?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불순종을 하게 되고요. 자기 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의 의로운 눈으로 타인의 잘못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더 많은 죄만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잘못은요, 믿음을 율법을 힘써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공로로 얻어지는 상쯤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분이시죠. 또 지옥으로 내려가려 하느냐,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올리려 하는 그러한 헛된 노력이고 잘못된 노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만 율법을 행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를 위계의 질서로 나누려 했고요. 인간 개인 간의 질적, 양적 차이를 아주 정당하다라고 구분했고 그 결과 지배와 억압, 증오와 폭력을 수반하는 잘못된 비극이 악순환되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율법을 행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율법을 행하는 의로운 나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울 사도는 철저히 말씀을 인용하여서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의는 어때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 저 멀리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에 와 있는 구원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리하면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설명합니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값없이 선물을 누가 노력해서 선물을 받은 게 아니죠. 선물은 값없이 내 돈으로 사서 누구에게 주는 게 선물인 거잖아요. 그거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과 같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이 선물이 누군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공로를 이룬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죄인에게까지 값없이 주어지는 공평하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의 은혜요 공로임을 우리는 알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서 자랑하더라도 주님만 자랑하라 그랬죠. 자기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또한 바울 사도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입술의 말처럼 쉽고 값없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함과 수월함보다는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며 또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는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길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왜 죄인일까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 말이 어려운 걸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기가 어려운 이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왜 상대적으로 죄인일까라고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없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감으로 그림 그려보셨죠? 검정색 도화지에다가 물감을 칠해보면 그 색깔이 무슨 색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색을 온전히 구분하기 위해서 이 수채화의 색깔을요, 인쇄된 색으로도 바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색 대조표가 있어요. 그래서 색의 이름을 적고 밑에다 그 색을 실제로 이렇게 붓으로 수채화 물감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 색을 보는 그게 있어요. 표가, 색 대조표가 있는데요. 무슨 색일까요? 색 대조표는? 흰색. 그렇죠. 절대적으로 흰색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정확한 색을 보기 위해서는요, 흰색 위에다가 붓으로 그 물감을 칠했을 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하신,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에서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셨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밤새도록 했지만 못 잡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번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배 두 대가 다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됐죠. 그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제일 처음한 고백이 뭐였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죄인을 떠나시옵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분을 온전히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죄인임을 베드로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달으며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이 우리 삶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되어서, 원동력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힘차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주님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오직 은혜로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르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승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성취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어떠한 나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죠. 값없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 여러분, 그 은혜를 값없이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류, 교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하신 모든 생업 위에
우리 쉬어가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